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진짜 성도와 가짜 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진짜 가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늘 말씀을 드렸냐면, 진짜를 알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모두 다 가르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은 그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설교를 하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나는 진짜인가 혹은 나는 가짜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앉은뱅이를 낫게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낫게 하고 행한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뒤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의 핍박을 보여주는 4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갑자기 알러지가 심해져가지고 내나 괜찮다가 이게 한번 심해지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러한 유대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보여주는 4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 전파를 막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투옥하는 그런 장면이 4절까지의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핍박이라는 이 전형적인 구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들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옥에 가두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아시죠? 제사장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포함해서 각종 어떤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성전의 어떤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레위인 출신의 성전 경호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여러 어떤 그 이름에 대한 유래가 있지만,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가 이렇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오직 모세오경만이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이때 당시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도들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그 숫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러면 뭐 여자, 아이, 노인 다 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결신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의 병을 너희들이 고치고 또 부활을 설교하는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해주기를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때다 하고 대답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냥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못을 박았던, 그래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이제 진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셨고,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힘있게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의 고침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버린 돌 같았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당당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배움도 그렇게 가방끈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가방끈이 길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냥 어부로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그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비난할 말이 없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신학적이고도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렇게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와 똑같은 것들을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앉은뱅이를 고쳐서 멀쩡하게 서 있는 것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말씀들도 종교 지도자들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설교만으로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설교 한 번을 듣고 5,000명이나 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믿음에 대한 결신을 하고 돌아오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왜 심지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위치에 서기까지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냥 일반 평신도가 됐든 구분이 없습니다. 진짜 목사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어요. 또한 진짜 성도도 있고 가짜 교인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는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역시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 가지 않아요. 양과 염소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구분이 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구분 가지 않아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구분 가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가짜 목사인데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지요. 그들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가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유명 목사가 그 사람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며칠 전에 구속 기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결교 계통의 교회 목사로서 일반 정통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계 안에서 일반 또 한국의 그 성결 교계 안에서는 처음부터 이단으로 지목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입이라는 이단. 그런데 희한하게도 참 그런 곳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참 희한하죠. 신천지 같은 곳에, 이런 곳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곳 미국에서도 20년 가까이 제가 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일반 정통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오는 전도자들을 한 번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만난 것 같지 않아. 뭐 제가 만났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늘 초인종을 누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일반 교회 교인들은 진짜인데 가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들은 틀림없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가호 무슨 초인종을 눌러서 뭐 전도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마켓 전도든 거리 전도든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든 1년에 설령 단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며 매진하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지, 나는. 받은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 프레이즈 교회를 누구에겐가 소개하는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하던 그 교회의 목사는 그 교회를 다니던 여신도 7명을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뭐 뒷얘기를 못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 목사님이 억울하게 들어갔다라고 무슨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았네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그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20대 여신도를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이거 뭐지 하고 하는 찰나에 그 목사가 입막음용으로 그 여성에게 몇백만 원의 돈을 건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이해할 수 없고 희한한 일이 뭐냐면은 그 목사에게 돈을 받은 게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 돈을 다시 그 교회에 헌금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가세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돈을 받았고 기분이 좀 그래서 다시 그 교회에 그 돈을 헌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참 대단하다 그러셨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의 수가 무려 13만 명. 13만 명. 13,000명도 아니고 13만 명. 여러분, 13만 명 사람들 가운데는 유명 기업인도 있고 내노라 하는 지식인도 있고 20, 30대의 젊은이들도 있고, 이들 모두가 진짜가 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가짜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가짜가 된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이미 처음부터 교계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어졌던 처음부터 가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은사들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가장 처음 우리에게 접근되어지는 게 뭐죠? 따라합시다.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고 그 다음 배교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수순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했던 제가 아는 그런 자매도 신천지에 빠져서 뭐에 미혹이 됐는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열심당원이 돼서 여전히 제 집사람에게도 카톡을 날리고 동생 영목사에게도 카톡을 날리고, 우리 무슨 님? 그 신천지 그 교주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카톡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저렇게 기억을 못하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말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가 되어버린 교회 얘기를 제가 했죠. 이번에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짜였는데 진짜가 되어버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태영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주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습니다.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망명을 했고 지금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을 해서 여기저기 각종 강연도 다니고, 또 얼마 전에는 자신의 회고록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 요즘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태영호 공사가 한국의 국민일보가 주최했던 한 강연회에서 했던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지어놓고 쇼를 하는 과정에 실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980년대, 이제 한참 어떤 그 70년대와 80년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뛰어다녔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과정에서 제야의 기독교 세력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고 문익환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기독교 세력이 급부상을 하면서 북한에서 종교 정책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야의 기독교 세력과 북한이 남쪽에서 활약하는 기독교 세력과 교류를 하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했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도 종교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만 지은 건 아니에요. 성당도 짓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북한의 유일한 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봉수교회가 그때 지어지게 된 겁니다. 봉수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국민일보 초청 강연에서 이 북한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이 태영호 공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북한 당국은 봉수교회, 장충성당 등등 이런 일부 종교시설의 존재와 더불어서 가정예배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하교회, 가정예배소도 500개나 있다라고 이렇게 태영호 공사가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항상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을 하고 남한 내부의 국론 분열을 도모하던 북한이 1980년대가 지나면서 한국의 남한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기독교계가 부상하기를 시작하자 이 기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고자 북한 안에 종교시설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도 교회가 있다, 우리도 성당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거짓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남한 사람은 물론이고 외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봉수교회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아무나 가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빨갱이 중에 빨갱이, 아주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런 핵심 가문의 여성들을 교회당에 모아 앉혔던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 사상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좋았겠냐고요. 자기는 종교도 없고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닌데 당에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핑계만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에서 이른바 교인 출석부까지 만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김재순 권사가 안 나왔나 출석 체크하고, 우리 예담이가 나왔나 안 나왔나 출석 체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달 만에 그 출석 체크하던 출석부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예배 시작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놀라운 일은 요만큼만 아파도 안 나오고 무슨 핑계만 있으면 안 나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막 고열에 시달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아픈데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출석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당은 억지로 동원됐던 가짜 신도들에게 진짜 신앙이 생겼음을 간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태영호 공사가 한 얘기예요. 지금 북한 당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북한 당국은 그 봉수교회 주변의 아파트에다가 망원경을 설치를 해놓고 교회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교회는 승인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기 싫다고 안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인 받은 사람만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교회 옆에 길로 시간을 맞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어슬렁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와 설교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예배당 근처에 할 일 없이 그냥 어슬렁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북한 당국은 한때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원산이라든가 강계라든가 이런 다른 지방 도시들에도 교회를 짓는 걸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고, 또 공산 정권의 오랜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신자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 당에서 그렇게 다 없애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 자기들이 또 교회를 짓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들의 신앙이 더 굳어질까 봐 무서워서 교회를 짓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폼으로 몇 개 더 지으려고 했다가,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교회, 그리고 그곳에 동원됐던 빨갱이 주체 사상이 아주 투철했던 똘똘 뭉친 사람들, 맨날 지각하고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려고 했던 그들이, 가짜 교회에 동원이 됐던 그들이 어느새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터치하시니까 언제부턴가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도 시간 전에 예배당에 가고, 고열에 시달려서 쩔쩔매도 예배에 빠지는 일이 좀처럼 없게 되고, 예배당 출석을 승인받지 못한 사람은 괜시리 교회 옆을 어슬렁 지나가고, 가짜 교회, 가짜 교인이었는데 어느샌가 진짜 교인들이 되어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적어도 진짜가 되고 싶은 열망은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어떤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했느냐, 다 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들을 옥에 가두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던 그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 이상이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들의 그런 진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가가호 초인종을 눌러가면서 전도하는 여호와 증인 같은 그 진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원래 가짜였지만 진짜가 되어가는 북한의 신도들, 원래 우리는 진짜였지만 가짜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어떤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많은 찔림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참 가증스럽고 말할 수 없이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설교하지만, 그러나 나는 진짜인가? 나는 참 신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인가?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찬송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설교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교회당을 어슬렁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그럴 일이 없죠. 우린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네. 교회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면 되고,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한테 가면 되고, 교회를 철새처럼 바꿔 다니는 철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철새 교인은 일단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나무도 자꾸 뽑아가지고 여기다 심고 저기다 심고 그러면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네. 저는 그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더더욱, 특히 LA에서는 더더욱,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정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LA나 이런, 특히 또 이런 작은 교회는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달 있다. 그게 뭐 다니다 보니 뭐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못생겨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뭐 별거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긴 건데,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뜨내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그네 신앙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건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포함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진짜가 됩시다. 참 신도가 됩시다.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종아,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내 마음에 합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자가 됩시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어쩌면 삶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마치 우리 주머니 안에 $100만 보험에 당첨된 로또 하나를 품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함과 그런 자신감과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